지난 한 몇 주 사이에 어떤 특정 지역에서 수돗물에 이 벌레들이 나와가지고 많이 놀랬었죠. 뭐 나온 건 다 해봐야 몇십 마리고, 우리나라 전국으로 보면 엄청난 많은 가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몇십 가구에 나왔으니까 사실은 뭐 우리 집에도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쩐지 뭔가 좀 마음이 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이 조금 있을 거예요. 요즘 뭐 수돗물을 직접 드시는 분은 별로 안 계시지만 그래도 그 물로 샤워하고 그 물로 빨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물이 깨끗하지 않다면 사실 좀 부담이 되죠. 자, 이 물이라고 하는 것 참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공기 마시는 것 다음으로는 아마 많이 마시는 게 물이겠죠. 우리 몸에 정말로 소중한 그런 것이 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은 깨끗해야 되고 또 이 물이 아주 위생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건 맞죠. 가끔 방송을 보면 아프리카나 이렇게 물 부족한 지역들에서 물이 귀해서 몇 킬로미터를 걸어가서 물을 겨우 길어왔는데 그 물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오염된 물, 그런 물을 먹고 병이 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실감이 나지 않지만, 만약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깨끗한 물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질까, 얼마나 귀하게 느껴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말씀은 이렇게 물이 없어서 갈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되지요. 우리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꼭 시장통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호객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목마른 사람들 다 오라. 와서 물을 마시는데 돈이 없어도 좋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공짜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도 사고 우유도 사고, 공짜로 먹고 마시라.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양식을 먹는 것을 가리키는 거니까 와서 양식도 사고 물도 사고 포도주도 사고 우유도 사라. 공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 없이 목마른 사람들에게 정말 얼마나 반가운 말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은 정말로 목마른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준 그런 이사야, 제2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살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은 물이 귀하죠. 그래서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물 찾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곳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는 그 강변에 그들이 가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많습니다. 물이 흔한 곳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여기서 목마르다는 그런 의미가 물을 못 마셔서 육신적으로 내가 목마르다, 육체적으로 목마르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목마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뭔가에 심각한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를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가 없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있다, 이런 의미이죠.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거든요. 북쪽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거든요. 더군다나 남쪽은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조선 597년에 망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언약궤가 들어있는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거 무너지기 전에 성전에 쓰는 모든 금, 은, 동, 그릇들, 값 나가는 것들은 모두 다 탈탈 털렸습니다. 왕을 비롯한 고관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장정들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기술자들도 다 끌려갔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노인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만 남았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도 살 길이 없어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들마저도 주변에 있는 작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침략당해서 도저히 살 수 없고, 또 그 안에 내분이 일어나서 지도자들이 죽으면서 흩어졌고, 애굽으로 끌려가고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들짐승들만 거하는 폐허가 되었고, 그 주변 지역들은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와서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30-40년, 40-50년이 흘렀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간절히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마음마저도 서서히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 고국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고 그 안에서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언제 회복할 것인지, 날마다 그날을 그리면서 마음속에 애태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이사야 55장 말씀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속에 간절히 갈망하는 바는 포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온 민족들이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갈망하는 바이죠.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그들은 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목말라 있습니다. 애태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값 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공짜로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갈망하는 바를 해결해 주겠다.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너희를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다시 성전을 짓게 하고 예배를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줄 테니 내게로 나오라. 그냥 줄 테니, 공짜로 줄 테니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요, 그냥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뭘까요?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오늘 이사야서 55장 2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가 그동안에
너희가 그동안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서 그동안에 많은 수고를 했었는데 그런 것 다 쓸데없는 짓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내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제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고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반복되는 말씀이죠. 2절에는 뭐라고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3절에는 뭐라고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복되는 말씀인데 그게 그나마도 이중적으로 한번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또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를 기울이고 와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으라는 말씀을 무려 4번이나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4번이나 반복하신 셈이죠. 듣고 또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너희들이 서로 소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말을 너희가 듣고,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이죠. 하나님과 동행. 어지러운 광야길을, 메마른 광야길을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신앙 훈련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이 무슨 훈련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뜻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뜻이 하나 되어야 돼요. 그 뜻을 하나로 합치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았죠. 그 40년 동안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농사를 짓겠습니까? 아니면 산에 가서 나무를 레우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광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뭘 한 겁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한 일은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계명을 들려주셨죠. 십계명을 들려주셨고, 그 밖에 많은 법들을,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법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뭐라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한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하시고 회초리를 때리시고, 또 순종하면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훈련을 했던 겁니다. 그것까지 종합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듣고 실행하는 거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일은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할 일,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나온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살다가, 이제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는 걸 알고, 영원히 죽는다는 걸 알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우리 여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뭘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훈련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2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자,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먹게 해주십니다. 기름진 것을 먹고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안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갈등들,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으라는 말씀이 아까 이중적으로 나왔었죠. 듣고 들으라. 그 다음에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듣고 들으면 아까 좋은 것을 먹고 그리고 즐거운 것을 기름진 것으로 배부르리라, 즐거우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3절에서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3절 중반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시작.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사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의 몸은 죽고 우리의 영만 산다는 뜻인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저한테 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 정도 제가 물어보면 바로 감이 와야죠.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분해서 설명은 하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하나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란 우리의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바로 영혼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명. 여기 영혼이 산다는 말씀은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던 우리의 생명이 활기를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생명력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력이 넘쳐 흘러서 우리 날씨가 너무 덥고 장마가 계속되니까 막 지치잖아요. 이게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힘이 점점 떨어지고 생명력이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텐데요. 하나님께 나와서 뭘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오늘 또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생명력이 넘쳐서 정말 기뻐 뛰며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원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잘 사는 것,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사는 것,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발 더 나가세요. 어디까지 가시느냐? 3절 하반절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구절이 바로 앞에 너희 영혼이 살리라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너희 영혼이 살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 무슨 언약을 맺으신다는 말씀일까요? 그 힌트가 바로 뒤따라 나오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 언약. 더 말씀드리자면 은혜, 언약. 여긴 지금 반대로 바꾸어져 있죠. 앞에는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그 다음에 확실한 은혜니라. 이 둘을 바꿔서 붙이면 은혜, 언약이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 안에, 구약 성경 안에 대표적인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가 시내산 언약,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언약이 대표적인 신의 산 언약이에요. 또 하나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다윗 언약이에요. 이 다윗 언약의 내용이 뭐냐? 다윗 언약은 이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 마음을 먹은 것 정말 너무도 귀하고 소중하다. 그러니 너는 짓지 말고, 너는 그동안에 전쟁 많이 했으니까 너는 짓지 말고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풍성한 복을 주는데 너희 아들이 왕이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이 대대손손 이어서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 후손이 대가 끊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왕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윗 언약. 그런데 이 다윗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왜? 신의 산 언약은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다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안 지키면 없고. 그런데 다윗 언약은 앞에가 조건이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 조건이 안 붙어 있다는 얘기는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그냥 해주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공짜로 준 언약이라고 해서 은혜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 언약이 무너졌어요.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은 대대손손 대가 끊기지 않고 너희 후손이 왕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깨졌어요.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유다가 멸망하면서 왕조가 끊겨버린 거예요. 백성들은 대단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으니까요. 엄청난 충격이죠.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신 거죠. 그렇지만 어쨌건 하나님께서 스스로 맺으신 약속인데 그게 깨졌으니까요. 그런데 그 언약이 깨진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 세우느냐? 지난번에는 다윗 한 사람에게, 다윗의 후손에게만 세우셨다면 이제는 너희와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요. 다윗 왕과 한 사람, 다윗 왕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민족들, 온 유다 민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민족들, 너희 민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언약을 이루시겠다고요? 어떤 역사를 이루시겠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는, 다윗 왕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르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나오라. 그래서 세 가지를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첫째는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 너희를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의 영혼을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정말 가슴이 뛰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종처럼 먼지처럼 구더기처럼 그렇게 흙 속을 뒹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비천한 유대의 포로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발표해 주시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의 이 고난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고 너희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하면요? 내게로 나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반복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베세다 들판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 앞에 모여든 겁니다.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들의 배고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가지고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이 남아서 12광주리를 거둘 만큼 풍성한 저녁 식사를 그들을 위해 차려주신 겁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이사야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듣고 들으라.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빈들에 모여든 5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 주시는 떡을 먹고 그들의 영혼이 힘을 얻고 육체가 힘을 얻고 영혼이 힘을 얻고 그동안에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어서 허덕이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슴에 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베세다 들녘에서 그날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아까 제가 어린이 설교에서 마지막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일기 제목 하나님 나라 일일 체험. 하나님 나라를 그 가운데서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 설레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그들의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 속에 심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이 예수님께서 그날 하루 종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였거든요. 하나님 나라 맛보기.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뛰쳐나오셔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실 겁니다. 이 들판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맞아주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를 향해서 반갑게 뛰어나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그동안에 아프고 슬프고 고통당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날 그러셨거든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거든요. 하나님 나라 역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가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뭘 할까요?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도란도란 행복한 이야기를 나눌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 모인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루 종일 들려주셨습니다. 그 베세다 들판에서의 하루는 하나님 나라 맛보기, 하나님 나라 일일 체험이었어요.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꿈꾸시던 원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뭘까요? 그 모인 무리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심어서 이제 이후로는 밖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서 피정복민으로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희망도 없이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능력 있는 백성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심고 세워가는 그런 위대한 능력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일을 꿈꾸시면서 그 광야에서 그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저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오라고요. 목마른 자들도, 배고픈 자들도, 돈 없는 자들도 다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오늘 이렇게 오셨잖아요. 오늘 이렇게 오신 것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나와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데요?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새겨 들으십시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이 배고픔이 해결되는, 여러분이 배부를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살아서 숨쉬는,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꿈꾸셨고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사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부르십니다.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통독합시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